선포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고난 주간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주요 사건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 사건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성고난주간이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종료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종료주일 날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9시부터 밤 예수님은 끌려다니면서 고초당하고 그리고 뭐 고문당하고 엄청나게 그냥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9시에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양손에 못에 박히시고 그리고 발도 못에다 박히시고 그러면서 돌아가신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자 6시간 동안을 그 십자가에서 매달리면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까지가 바로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달리시는 금요일까지.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는 이 모두가 이 고난주간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총 28장 중에서 8장을 무려 8장을 고난주간에 관한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고 이 마가복음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총 16장 중에 무려 6장씩이나 할애되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누가복음도 그리고 요한복음도 각각 상당한 분량들을 이 일주일에 대한 그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3년의 공생의 가운데에서 단 이 7일의 이야기가 복음서 전체에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렇게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었구나. 이 일주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가장 결정적인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예고되었던 이 구원의 그 약속이 이 7일 안에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천 년간에 이어져 온 그 제사와 그 희생의 의미가
이 일주일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일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그 심장을 만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고난주간의 그 첫째 날, 바로 일요일이죠.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일요일 날의 사건입니다. 첫째 날 사건은 예수님께서 구속주이시고 메시아이고 또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자신의 실체를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과 일부 특정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는 당신이 메시아이라는 것을 감추었습니다. 주님께서 감춘 그 이유는 이 사실을 미리 오픈돼 버리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차질이 생겨요. 어떤 계획이냐? 짧은 기간에 이 복음을 멀리 많은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실질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감추면서 말씀을 막 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제자들로 하여금 빨리 이들을 훈련을 시킬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후에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가실 텐데 사후에 이들이 스스로가 이제는 전도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생성하고 등등의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자를 훈련을 시켜서 만들 필요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의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는 당신이 메시아임을 감추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그 7일간 남겨놓고는 드디어 당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만천하에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 장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임을 감추었어요. 선포하지 않았어요. 은밀하게 숨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했던 그분이 마지막 7일을 남겨놓고 당당하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정식으로 입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도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자리에 쭉 깔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 이유, 어떻게 해서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만천하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이 사건이 순식간에 다 터진 거예요. 그래, 분명히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런데 그때 가산 나사렛 예수가 오더니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면서 그를 살렸다. 그러니 죽은 자로 살리신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시키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다 하면서 이제 막 폭발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러면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최종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만민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당신이 메시아이고 구속주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500년 전에 이미 스가랴에서 9장 9절을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고, 그러면서 자신은 승리의 왕인 동시에 평강의 왕이다, 참 자유를 주시는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구약에 이미 500년 전에 이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500년 전에 기록된 이 예언이 그날 아침 감난산 비탈길에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뜨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8절에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은 대부분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서,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 펼치고, 그리고 또 흔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까는 이유는 왕에게 드리는 최고의 경의였던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의 호시안나, 그 호시안나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호시에가 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즉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도 여러분 목소리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님이시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한번 마음속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문까지 이어지는 그 길 위에 그 환호 소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왕이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호 속에서 예수님은 울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울고 계셨을까? 그 장면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자, 우리 권찰님 그동안 해외여행 갔다 오셨죠?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었을까? 이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 권찰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계속 이 42절까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가까이 오사, 예수께서 가까이 와서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지금 환호하는 군중 속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으나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자기 자신이 한 눈물이 아니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흘리시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의 그 해방을 원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그분이 주시려는 것이 비교할 수만큼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가 가지고 온 이 평화에 대해서,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평화인데, 내가 바로 너를 구원하러 왔는데, 그런데 너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그런 안타까움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말을 듣지 않는 그 자녀를 바라보며 흘리는 부모의 눈물, 그 마음을 아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 눈물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아버지의 눈물이며 그러며 차마 외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은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호산나를 외치는 저 입술이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환호했던 저들이 불과 5일 만에, 그렇죠? 일요일 날 환호했고 일, 월, 화, 수, 목, 금, 그러니까 5일 만에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저들이었습니다. 지금 겉옷을 벗어서 깔고 있는 저 손들이 며칠 후에는 바라바를 오히려 풀어달라고 소리치게 하는 저들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저들은 원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 평화를 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곧 멸망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눈물, 그렇습니다. 그 눈물이 혹시 오늘날 나의 모습으로서 주님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닌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 날이니까 두 번째 날입니다. 고난주간의 두 번째 날은 바로 월요일입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아침에 입성하시면서 그리고는 바로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에 가셔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성전 안에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 종교적 타락상을 극렬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성고난주간에서 불려지는 두 번째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때 발생된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고난주간에 발생된 이 성전 정화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일주일 전에 됐던 사건이지만 요한복음에도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발생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초기에 발생하고 또 말기에도 했다는 두 번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초기에 했던 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일이고 말기에 했던 것은 이 고난 주간에 대부분이 그 공간 복음에서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은 왜 그러면 이 첫 번째 사건만을 기록했을까? 그것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신적인 권세를 지니신 분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요한복음 자체가 그 신령과 진정의 그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또 요한복음서의 그 본서의 그 특징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을 노출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월요일 날 이제 입성한 후에 예수님께서 곧장 성전으로 향하셨고 거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에 딱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광경은 예수님이 한마디로 놀라셨던 거예요. 자,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이 거룩한 장소가 온통 아주 시장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오니까 이건 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소리, 돈 바꾸는 그 동전 소리에 울려 퍼지고, 그러면서 이 재물을 사고 파는 그 흥종 소리 등등 이런 소리가 온 성전 안에 그 소리가 덮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기도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묻혀버리고 온통 그걸로 엎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뭘로 비교해 볼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졸업식장에 가면 졸업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막 꽃 파는 사람들 막 널려 있잖아요. 그죠? 온통 그 사람들만 돼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지 않을까? 물론 더 심했겠죠. 놀래버리는 거예요. 성전 입구에서부터 비둘기 파는 그런 비둘기 장사꾼들, 그리고 이 성전 교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로마 화폐로 이렇게 헌금하는 게 아니라 성전 화폐로 바꿔서 성전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꾸려니까 환전소가 나와가지고 바꿔주는 환전소에서 수수료를 먹고 그리고는 바꿔주는 거예요. 동전으로. 그러면 그 수수료를 엄청나게 붙여도 할 수 없이 그냥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 흥정소리, 동전소리, 그리고 이 짐승들의 소리로 뒤덮여 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그 장면들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 6월절 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걸어서 옵니다. 그때 이 짐승을 제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몸으로 그냥 와서 그 현장에서 제물을 사가지고 바치는 겁니다.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먼 곳에서 온 그 순례자들이 자신들이 그 제물을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제물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사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성전세를 내려면 이 동전을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 화폐로 바꿔야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 환전상들이 터무니없는 그런 수수료를 그들은 받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그 전에 가기 전에 그 돈을 빼앗기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들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 집 앞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자기가 벌었던 돈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죠? 근데 왔는데 보니까 돈이 없어서 비둘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비둘기가 터무니없이 비싼 거예요. 근데 울며 겨자 먹기로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 환전상들만 돈 터지게 먹는 거죠. 이 구조는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되어 있지요. 그렇죠? 걔네들이 오는 수익금의 일부를 바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마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순례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돈을 낼 수밖에 없었고 일종의 빼앗기는 것이죠. 마음이 상하죠. 벌써 예수님 앞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느꼈던 그 상한 그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벌써 그들은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자, 그 상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15절 내용인 것입니다. 상이 뒤집어지고 동전이 바닥에 쏟아지고 비둘기 장수의 의자도 넘어지고 새들은 푸르르 날아다니고 그런 환경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그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강렬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분노하신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죄인과 함께 식사할 때도 언제나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상을 뒤엎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 상황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팠으면 예수님께서 그 상을 다 엎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온유하신 그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은 그 분노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상을 다 엎어버리신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그 분노는 그 상인들, 환전상들, 그들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자리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녀가 나쁜 일에 빠졌을 때 부모가 화를 내는 것은 그 자녀 때문에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나쁘게 하는 그것 때문에 부모가 화를 내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막힌 것이 분노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그 자녀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돈벌이의 장소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매매가 일어나는 이 곳이 이방인들의 뜰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성전에는 여러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뜰,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공간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은 더 이상 못 들어와요. 나눠져 있어요. 유대인들만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럼 그 이방인들의 뜰, 그 뜰이 바로 비둘기상, 환전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공간이 바로 그 이방인들의 그 뜰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인들이 그 자리를 점령해서 장사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기도할 장소조차 빼앗긴 것입니다. 고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는 우리가 왜 주님이 그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민족이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두셨는데 사람들의 그 탐욕이 그 자리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는 장사꾼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는 것에 대한 분노였고 기도의 자리를 빼앗는 것에 대한 거룩한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도 하나님의 만남을 가로막는 것이 쌓여있지 않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아버지를 만나러 오게 돼서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그 장소를 지금 빼앗겼던 그 장면을 오늘날도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배 중에도 그 마음은 다른 데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기도를 드리면서도 입술만 움직이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닌지, 예배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형식적인 그 기도로 대한 적이 없었는지, 이런 모습이 당시 그때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그 이유가 너희들이 예배당에 와서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빼앗는 너희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든 너희들 때문에 예수님 분노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레마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왜 분노하셨을까?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건데, 혹시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걸 막고 있는 것이 혹시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그 걱정들을 상을 펴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끝없는 비교와 불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는 않는 것인지, 또는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 환전상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드리되
그 마음은 주보의 다음 순서에 가 있었고, 기도는 하되 내 소원의 목록을 읽는 것에 그쳤으며, 말씀을 읽되 내 삶은 어제와 다를 바 없이 그대로고 형식적으로 그리고 바라보았던 것은 아닌지, 이 모든 것이 성전들의 장사와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갖추었으나 그 본질이 사라지는 그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찾지 않는 그 믿음, 이것을 예수님은 뒤집어 놓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여금 다시 기도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분노는 파괴를 위한 분노가 아니고 회복을 위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을 걷어내시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려는 주님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그 분노하신 이유를 이제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단순히 그 자리에서는 저도 역시 환전상들 또는 비둘기 파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신 줄 알았는데, 정작 분노하셨던 것은 예수님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할 수 없게 만든 그 행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것이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민의 집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온갖 걱정과 다른 문제로 인해서 예배를 드가시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을 되살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가 그렇구나, 하나님과 바로 서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였구나,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그 다음에 일어나요. 자, 마태복음 21장 14절. 한 대목만 있어요. 그죠? 맹인과 그리고 저는 자들, 다리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그 전에는 환전상들과 그리고 짐승 재물을 파는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었습니다. 자들이 차지해가지고 장사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자리를 싹 다 엎어버리니까 다 치워버렸어요. 그러더니 그 자리로 지금 누가 옵니까? 눈 안 보이는 맹인들이 오고 다리 저는 환자들이 와서 오면서 예수께 나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을 엎으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장사꾼들이 떠난 그 자리를 아픈 사람들이 채운 것입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은 비우기만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비우신 자리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동전의 바닥에 쏟아진 그 자리에 이제는 맹인의 눈이 열리는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둘기 장수가 앉았던 그 자리에 걷지 못하던 이가 일어서는 은혜를 임하였습니다. 돈이 오가는 곳에 이제 아픈 자들이 치유받는 그런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온 자가 치유받는 곳,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쌓인 것들을 꺼낼 때 그 과정은 아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자리에
평안함으로 또는 두려움으로 치우친 그 자리에 담대함이 자라나면서 상처를 꺼낸 그 자리에 치유의 손길이 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리해야 할 것들이 떠오릅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준다고요?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빈자리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 비운 자리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여러분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를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성전이 강도의 도굴로 보냈던 이 모습에 예수님이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하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정화되어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시는 아버지, 내 마음속에 걱정과 다른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채워지는 담대함으로써 아버지의 그 평안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 오직 주님 앞에 나가는 저들의 모습 되길 간구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께서 사는 아버지 오늘 하니까 아버지께서 사는 아버지 말하사는 걸 아버지께서 사는 걸 아버지께서 사는 걸 아버지 말하사는 걸 아버지께서 사는 걸 아버지께서 사는 걸 아버지께서 사는 걸 아버지께서 사는 걸 아버지 말하사는 걸 아버지